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는 듯 하지만 사탄에게 잡힌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성령에 감동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될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에 감동됐다기보다는 사탄에게 잡혀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부각되어 보여진 사건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쭉 나갔던 그 내용대로 촘촘하게 논증을 해갔어요. 먼저 우상은 헛것이어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만약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먹지 말라라는 이런 권면을 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우상의 제물이 헛것이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이미 그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은 이 권면 앞에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돼서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말한 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런 거예요. 우상은 헛것이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가능해.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이 가긴 하나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능은 하나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해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의 권면들을 보면 늘 공동체를 놓치지 않아요. 바울은 언제나 공동체를 놓치지 않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실 때요, 이 교회로 부르실 때 개인의 집합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뭐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개인의 집합.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교회로 부를 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집합이 뭐냐면 영화관이에요.
뭐라고요? 영화관. 영화관을 생각해 보세요. 딱 영화가 시작될 시간에 큰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 맞죠? 우르르 모여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입니다. 뭐예요? 영화 관람. 그런데 영화를 또 함께 보아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싹 헤어져요. 이게 바로 개인의 집합이에요. 영화는 확실히 개인의 집합이에요. 서로 모여는 있는데 서로 개인이에요. 내가 영화를 보러 왔지 저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이죠. 만약에 아내가 아프면 남편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자녀와 가족이에요.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나 혼자, 내 유익 여기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다, 가족이다 라고 여기면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탄이 요즘 교회에 어디를 공격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죠?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는 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세워둬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허락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혹은 나의 가족의 신앙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우리가 같은 교회로 모여도 마음이 분산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요즘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전통적으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돕는 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당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과거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에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을 생각해보면 교회에 어떤 교우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다 마음을 모았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다, 뭐 자녀가 취업했다, 교회에 떡 돌리고, 자기 결혼했다, 떡 돌리고, 아이 낳았다, 떡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 뭐 이런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험담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섞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게끔 사탄이 계속 생각을 조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를 좋아해요. 왜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배당에 딱 앉았다가 그냥 말씀 딱 듣고 가버리면 되는 그런 개인의 집합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게 누가 마음을 준다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반쪽짜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왔어도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온라인 설교 듣고 있는 건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죠?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깨어있는 듯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또 사람들도 앉아있으니까 깨어있는 듯 하고 예배의 현장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개인이에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교회는요, 교인들이 수평 이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불신자가 와서 그 공동체를 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죠? 냉랭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 돈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예배의 현장은 뜨겁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지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자기의 은밀한 죄는 건들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냥 체면을 차리고 가면을 쓰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하면서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는 게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 그래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외롭다 그래요.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로 서로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 외로움을 줘요. 왜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각자에게 마음을 주거든요. 야, 피곤하잖아. 야,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어. 마음 주지 마. 너만 챙겨. 이런 마음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에 감동된 교회는 가보면 달라요. 왜죠? 서로 사랑해요.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이기를 힘써요. 왜죠? 좋으니까요. 서로가 좋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같이 행합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저 사람과 있는 게 행복하니까요.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계인 취급을 받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즐겁거든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도 그 교회에 오게 되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걸 느끼냐면 내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야, 여기 사람들 좋네. 여기 사람들 따뜻하네. 여기 사람들 사랑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된 교인들끼리 서로 힘써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럼 저들이 고백하는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천 송도에서 수원으로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이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들은 방 한 구석에서 세상을 욕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혹은 자기의 부모 이런 걸 원망하면서 인생을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외롭지? 왜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바로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뭘 보겠어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써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예수님 때문에 좋아 죽는지를 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와, 우리 서로 나누는 내용들이 진실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까 걱정하지 않고 어떠한 죄를 고백해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라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그래, 저게 사랑이지. 야, 나도 저런 사랑 받고 싶다. 이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힘써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감동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 사탄이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요? 야, 너만 복받아. 야, 쟤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마음 줍니다. 사탄은 계속 공동체를 깨려고 해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너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사탄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지 라고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기쁨, 이런 기쁨에 참여하라고 오늘 본문을 작성한 거예요. 뭐라고 작성했느냐? 바로 25절 이하부터 그들이 무너지는 그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완전히 정리해줘요. 이걸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시장에서 어떤 고기를 파는데 그것을 양심을 위해서 우상에게 올려졌는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 고기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특별히 저번 주 우리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갸웃거리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몇 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개의치 말고 사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음식이 사용된 목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뭐라고요? 음식이 사용된 목적으로 정리돼야 돼요. 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다 해서 빵을 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셔요. 맞죠?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는 성찬식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마트에 있었습니다. 마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르기 전까지는 그냥 빵과 포도주였고, 그래서 그게 이 성찬식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떼는 순간 뭐예요? 그때 그 빵을 먹고 그때 그 포도주를 먹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끝난 다음 여러분 다 이제 집에 갔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겁니다. 이 빵과 포도주 남았을 때 그럼 이것도 여전히 거룩해가지고 목사님 혼자 삼시세끼를 이걸로만 먹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잘 소분해서 이웃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나눠주면 돼요. 왜요? 그냥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음식과 음식이 사용된 목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상에게 올라간 고기 역시도 올라가기 전에는 고기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그 제사 때 같이 나누던 음식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같이 나누는 건 뭐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귀신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다 끝나잖아요. 성찬식이 끝나듯이. 그러면 이 고기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어디에 팔았어요? 시장에 내놨던 거예요. 싼 값에. 그러면 이 고기는 이제부터 뭐예요? 고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사 먹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했을 때 그가 이제 고기를 대접하면 이거 우상에게 올라간 건가? 아닌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상 숭배의 현장은 끝났고 이제 거기선 영적인 의미는 없어지고 이제 그냥 고기로서 식탁 앞에 놓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고기일지라도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거기 우상숭배의 제물이야 라고 말하면 이걸 알게 하는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왜요? 이거 우상숭배에 사용됐던 그 고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너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라.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2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유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들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죄가 아닌 것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누릴지라도 만약 그 자유 때문에 유대인이 낙심하거나 헬라인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낙심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뭐예요?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딱 와 있으면 정말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게 빈부격차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예배당에 있지만 누구는 부자고요. 누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그 부자에게 당연한 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들도
솔직히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좋은 데 간 거 자랑하고 싶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 만약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그 자랑 때문에 시험을 들고 낙심하게 된다? 그럼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생겨요. 왜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아니, 내가 뭐 좋은데 놀러 가서 그 자랑하고 싶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사진 올리고 SNS에다가 올리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돼? 아,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돼? 이 마음 누가 준다고요?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이게 죄야? 아, 내 거 프로필 사진 올리는 게 죄야? 내 거 SNS에다가 자랑하는 게 죄야? 맞잖아요.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만 추구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은 하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낳으라는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시간이 있고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싶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유익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마음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데 그냥 듣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공동체를 통해 듣게 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 듣게 됐죠. 그렇다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죠?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시간과 돈,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 자신 잘났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그렇게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덕을 받게 했으니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유익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간 기꺼이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돈 기꺼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돈을 나에게 사용하는 그 자유. 남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도 좀 자랑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그런 마음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받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개인의 집합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의 돈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두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결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명의 영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생활비마저 거부했어요. 자기가 제한한 겁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사도로서 섬김받으라고? 아니지.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죠? 섬기려고? 섬김 받으려고 교회에 부르셨나요? 아, 교회가 나를 어떻게 잘 섬겨줄까? 한번 어느 교회가 나를 잘 섬겨줄까? 그거 구경하러 가자. 이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겁니다. 모두의 교회가 잘 섬기나 저기 옆에 있는 교회가 잘 섬기나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우리가 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그 천국, 부활, 그거 그냥 생긴 거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제가 이제 그 생명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원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와, 정말로 뭔가 사랑이 있구나.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이 어려운 길을 가다가 회복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일상 속에 가족이 있을 거예요. 가족.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누가 날 좀 섬겨줘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예비해 두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거구나.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삶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쁠 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